반갑습니다. 11월 9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죠. 이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그 중에 1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 본문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어느 정도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후임자이다, 이스라엘을 지도할 지도자이다 라는 것을 임명식을 했죠.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셨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공포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 위기. 이제 리더십의 부재처럼 보이는 거죠. 새로운 시대.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이긴 하지만 모세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과 같은 존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존재였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10가지의 재앙,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다 보여주면서 홍해까지 갈라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 함께 경험하면서 자라왔죠.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쉽지 않아요. 이 백성들을 이끄는 것도 쉽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을 보면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강이 이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면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에 가라.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모세에게 내가 말한 바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당사자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3절에 보면 이미 내가 그 땅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하기 전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요단이라고 하는 강이 막고 있는 것도 힘들고 들어가서 전쟁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셨으니 이제 들어가서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대요.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자, 내가 두렵습니다. 조금 두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떨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강해집니까? 두렵고 떨리고 약해져 있어요? 그러면 너 강해 이렇게 하면 강해집니까? 아니면 자, 힘내 한번 소리 질러봐 파이팅 이렇게 해서 강해지나요? 지금 그걸 이야기할까요? 물론 그런 방식이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 어떻게 내가 파이팅 하느냐는 파이팅도 해야 됩니다만은, 그리고 내가 내 기분이나 다운된 걸 좀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좀 필요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심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좀 다운이 되어 있는데 기분을 좀 전환하고 이제 뭐 앞만 바라보자, 좋은 일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강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강해져야지, 강하자 이런 건 자기 최면이고, 그거는 기독교적이고 복음적이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강해져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되어 있느냐가 그가 강하거나 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예요. 내가 하나님만 고정하는,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의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행하고, 네가 말씀을 늘 말씀에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신뢰에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그 약속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게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해지는 사람은 이거예요. 오늘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근데 어떻게 다 지켜 행하느냐 하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어떻게 보면요, 이게 나름대로 순서예요. 여러분, 우리 입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행동을 바꿔라 이러는데, 행동을 바꾸기 전에요, 마음을 바꾸는 게 중요하죠. 다 압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입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진리를 말하고, 말하는 동안 고정하게 돼요. 우리는요, 보면서 고정하게 되고요, 말하면서 고정하게 돼요. 그래서 보고 말하면서 우리의 생각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자꾸 성경을 읽으면 뭐해? 성경을 말하면 뭐해? 행동도 안 하는데 라고 말하는데, 말하고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안 변하는데 뭐해? 라고 하는 게 참 맞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순종하고 행동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진리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입에 가까이 하라는 게 입에 가까이 대라는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선언하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하고 높이고 내 입으로 고백할 때, 언제요? 연약할 때, 두려울 때, 낙담될 때 입으로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이걸 사단이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법이거든요. 회복의 방법. 그러니까 자꾸 입을 닫게 해요. 내 마음이 없는데 입을 열면 뭐해? 내가 행동하지 않는데 입은 열면 뭐해? 라고 생각하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으로 떠나지 말라. 그래서 내가 행동이 변하지 않고 말이 변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 진리를 말하셔야 됩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입에 떠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암송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럴 때 깨달음이 생기고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의 결과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순종하게 돼요. 그 순종이 바로 순종의 결과가 정복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순종 다 하면 내가 정복하게 해줄 게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정복한 거예요. 이미 주었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손에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이걸 잡기 위해서 순종해야 주신다. 순종해야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순종하면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거죠. 오늘 그런 순서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너의 입을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노래하고 나를 인정하는 것에 사용하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거 먼저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행동은 더더군다나 없습니까? 변화가 더더군다나 없습니까?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변화하려고 몸을 자꾸 쓰면 안 돼요. 물론 몸을 써야 합니다만 몸을 쓰기 전에 입을 쓰십시오. 입을 쓰셔야 합니다. 입에서 시작됩니다. 입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